동물의 세계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에 보면 얼룩말이나 가재, 명양 등은 그런 초식 동물들은 늘 도망을 다닙니다. 늘 먹힙니다. 그들끼리 풀을 먹고 물을 먹을 때는 정말 평화롭기 그지없는데 어디선가 굶주린 사자 한 마리라도 나타나면 그 평화가 여지없이 깨집니다. 늘 도망 다니고 늘 먹혀야 하는 그 여린 동물들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것이 창조의 자연의 섭리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장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에나 나올 법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린 양은 이리가 나타나면 피해야 합니다. 어린 염소는 표범의 그림자라도 나타나면 어서 도망해야 합니다. 젖 먹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다니요. 그거는 거기까지 보낸 엄마의 잘못입니다. 실로 말도 안 되는 장면인데 오늘 성경은 그때에 그런 일이 생긴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읽더라도 아무튼 평화로운 장면임에 분명합니다. 오늘은 이 평화로운 이사야의 선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선지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라는 강대국 틈에서 늘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 그곳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타락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향해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는 경고와 책망을 하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에 희망의 메시지를 하고 그러다가 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하다가 다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선지서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이사야서 역시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곳에서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막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를 정복하면서 이스라엘까지 위협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합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고는 남유다에게 함께 동참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걸 거절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남유다는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위태롭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이새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줄기는 밑둥, 구루터기를 말합니다. 구루터기로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다 잘리고 조금 남은 구루터기에서 그 뿌리에서 뭔가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잘린 구루터기는 사실 누군가에게는 쉬긴 좋지만 나무 입장에서 보면 새로 시작하기는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온답니다. 생명이, 새 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작은 싹이 나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자리,
다 잘려나간 절망의 자리에서 뭔가 조짐이 보입니다. 구루터기는 나무가 있었던 자리에 불과한 생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리디 여린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 놀랍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이집트 왕자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린,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는 모세를 부르셔서 글을 쓰셨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서 싹을 틔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라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줄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평민이었습니다. 다윗의 줄기라면 왕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윗은 본디 평범한 아버지에서, 평민에게서 난 자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이새. 그에게서 다윗이 나왔듯이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룻기 주보 뒤에 룻기 4장 16절에서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의 마지막은 이새의 출생과 이새로부터 나올 다윗의 등장이라는 소망을 제시하며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그저 몫으로 일하며 사는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한 싹,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새라는 평범한 사람에게서 나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된 것처럼 요셉이라는 평범한 목수에게서 인류의 구원자가 나심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여린 싹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절 읽으실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자 그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지 3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할 뿐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것은 이러합니다. 당시 사회는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겸손한 자들이 천대받았습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것은 땅과 관련해 천대받은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몫의 소출을 누리지 못하는 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회를 직접 심판하시겠답니다. 보이는 것 넘어 들리는 것 넘어 보는 왕.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장 보이는 것, 당장 들리는 것에 의지하는 세상 왕과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약자들의 억울함이 왕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원통한 자들의 사건은 왕에게 늘 가리워져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목소리가 안 들리고 상황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성실히 일해도, 아니 죽어라고 일해도 기초생활비도 못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서명 몇 번으로 불로소득으로 넘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 공의와 성실, 그렇게 통치하는 통치자는 어느 시대나 늘 그런 통치자를 필요로 해왔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선포는 이사야가 살던 당시 빈부격차로 갈등과 관목이 심했던 유다와 이스라엘 사회에 주는 말씀인 동시에 아수르의 칼 앞에 무너지는 약소국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모습,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모습은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 사회를 말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 이리가 이리다움을 포기하고 표범이 표범다움을 포기한 공동체. 그들의 폭력성과 야수성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풀을 먹고도 만족할 수 있는 사자.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아기가 독사굴에서도 안전한 모습. 먹고 먹이는 전쟁이 없어진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사회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는 앞부분에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4절. 이사야가 앞서 선언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니라. 칼과 창을 없애고 보습과 낫을 만든답니다. 보습은 산 모양의 농기구입니다. 전쟁 기구를 없애고 무기는 없어지고 농기구만 만듭니다. 칼과 창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 전쟁이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먹고 먹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강자와 약자의 틀에서 이해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먹고 먹히는 관계가 먹고 먹히는 것이 없는 곳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어디일까요? 에덴입니다. 에덴에서는 범죄 이전에는 먹고 먹히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초식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본디 만든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 주보에 실어놓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습니다. 본디 사람과 땅의 모든 동물은 식물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창조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또 동물은 언제부터 육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고기를 먹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9장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절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 동물에게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생존을 위해 동물들에게 또한 사람을 무서워하는 공포심을 심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한답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혜로워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임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짐승을 잡아먹을 만큼 잔인함과 포악함이 생겨남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잔인해졌기 때문에 포악해졌기 때문에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공격성이 더 생겨납니다. 그 무서운 걸 물리치기 위해서는 동물들도 살기 위해 그 안에 공격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육식을 먹게 되므로 사람의 마음도 동물의 본성도 사나워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먹고 먹히는 관계는 동물의 세계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그럼 먹고 먹히는 관계가 서로 경계를 풀고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쭉 이어지는 마지막 9절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으시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헤뎀도 상함도 없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에 대해 조금 안다가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한 것. 우리는 이 지식이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아는 만큼 살아내는 자,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가능한 모습입니다. 언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완벽한 평화는, 이러한 궁극적 평화는 천국에 가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분명 내세적 약속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시작해야 하고 누려야 할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했습니다. 실제 젖과 꿀이 흐르진 않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합니다. 천국에 대한 상징 언어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모습 역시 천국을 상징하는 상징 언어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볼 수 있다고, 그것을 시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전 정부에 실망하고 정치인들에게 너무 실망이 커서 안철수 씨 같은 학자 출신의 신선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실망했습니다. 혹 여성 특유의 세심함이, 섬세함이 우리 사회를 위로해 줄까 하여 기대해봤지만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는 우리를 계속 실망시킬 것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강자의 편을 드는 세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1988년 상습적으로 강도, 절도 행각을 벌였던 지강원 씨.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지강원 씨는 자기 동료들과 함께 수감되었는데
그들에게 구형된 형량이 10년에서 20년의 형량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는 탈주합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가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기들보다 적은 형량을 받은 것에 반발하여 탈주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입니다. 인질극을 벌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시대의 명언을 남깁니다.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무죄 판결 받고, 돈 없고 백 없으면 처벌받는 우리 사회에 대해 피를 토하듯 일갈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 사회는 이 말을 부인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개그맨의 말처럼 1등만 기억하는 불편한 세상입니다. 이긴 한 사람이 90%를 갖고 누리는, 소유하는 승자 독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양육 강식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고, 표범은 염소를 잡아먹고, 곰과 사자는 소를 잡아먹습니다. 아니, 이제는 양끼리도 잡아먹고 염소끼리도 잡아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해야만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으로 평화의 상태를 너희가 만날 수 있다고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사는 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심령은 강자와 약자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자와 약자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강자였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늘 강자여서 그를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다시 보니 그는 갑옷을 강하게 그냥 입은 연약한 사람, 그 안에 누구보다 약한 사람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약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나를 휘두르고 있는 강자였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면 그렇게 강자와 약자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약한 자가, 연약한 자가 중심이 되고 강자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고 사랑이 많은 자가 더 낮아짐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에 간극이 크면 클수록 더 고통받습니다. 더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미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내가 되었다고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뿐인데 그 생각이 이미 나라고 살지는 못하면서 그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되고 싶은 마음에 되기도 전에 실망하는 것이 우리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평화로운 상태를 우리가 너무나 원합니다. 그런 상태가 너무나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해보기도 전에 실망부터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 온전한 평화는 하늘나라에서나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태를 만들어라가 아니라 그 기본 질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흠모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질서는 세상 질서가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독교 가치관은, 성경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은 뒤엎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약자로도 살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강자로도 사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약하면서 강한 척했고 어떤 이에게는
강하지만 힘은 있지만 부질없음을 알기에 그냥 약자인 듯 묵묵히 있어 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도 만나셨을 것이고 냉정한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따뜻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 안에는 높은 자, 낮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도무지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강자, 약자 개념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과 자유자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리셨고 남자와 여자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장애우를 그리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주님은 대하셨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할 수 있음을 예수께서 친히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세상 가치관을 뒤엎습니다. 이 놀라운 세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적 삶을 사는 만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큼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날로 새로워지시고 날로 깊어지심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강자와 약자의 개념이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한 영혼으로 대함으로 그 특유의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로운 일인지 또 배워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강자도 약자도 없는, 먹고 먹힘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로 예수를 알아가며 게을리하지 말고 온 일상을 통해 주를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 그날, 그때 일어날 일들을 이 땅에서 먼저 맛보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